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문장 하나로 줄인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은 죄의 도구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줄이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한 것만도 이 갈리고 치가 떨리는데 아직도 뭐가 미련이 남아서 네가 마귀의 종으로 죄의 도구 노릇을 하면서 살면 되겠냐? 지난날로 족하지 않냐? 그것은 지난날 생각 없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의 도구로 쓰임받은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릴 터인데 아직도 뭐가 미련이 남아서 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죄의 도구로 더 산다면 이거는 뭐냐? 이제 끝내라. 그거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도구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도 같고 안 드린 것도 같고 그런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사실 설명은 이렇게 짤막 한 문장으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보면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다 이거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살기가 쉽다면, 아니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다 지금 성자 칭호 듣고 살아야지 거룩하게. 와, 저 사람 엄청 거룩해요. 그래서 성자 칭호 받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성자 칭호 받고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오죽했으면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바울사도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지금 거의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네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도 원하고 내 속사람으로는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반대로 내 속에 악도 함께 있고 나를 죄로 끌어가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가. 우리 신장님이 앞에 앉았으니까 신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악을 행하기 원합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게 내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신장로님 정도 되면 악은 거의 100%는 아니고
거의 악은 안 행하고 거의 선을 행하고 살아요. 근데 장로님 스스로 생각할 때 악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얼만큼 된 것 같아요? 본인은 많이 있다건데 내가 볼 때는 얼마 없어, 조금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없고 악을 행하고 싶은 생각만 계속 들고 그거 하면 재밌어. 그러면 물론 그 사람 없지만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닮고 싶고 예수 따라가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의의 도구가 아니고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가 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종로 노예로 살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걸 칼빈의 이야기를 좀 빌려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분이 시조각 존 칼빈인데 영어로 말하면 존 칼빈이고 이분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발음으로는 짱 칼뱅 그러는데 이 짱 칼뱅 아니면 존 칼빈 하여튼 그 사람이니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까지는 10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것을 맨 첫 단계 첫 번째 이것만 빼고 나머지 9개를 가리켜서 칼빈의 구원의 9단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또 거기다가 하나 단어를 더 넣어가지고 칼빈의 구원의 서정 뭐 9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가 9단계 이렇게 써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고 그리고 순서도 어떤 것은 뒤바뀌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동시에 두세 개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이용을 해요. 그 칼빈의 9단계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가져다가 쓰기는 한데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아이고 머리 아프다. 무슨 놈의 구원이 이렇게 10가지가 복잡하냐. 그 좀 쉽게 좀 하면 안 돼? 이래서 이 칼빈의 구원의 9단계를 3단계나 5단계씩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교리적인 배부니까. 내가 이제 쭉 지난날 내가 한 설교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그 이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삶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된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교를 실제적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지 신학적인 막 이론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론적인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계속 40년을 넘게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신학 이론적인 부분을 너무 좀 소홀히 했다.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못 해준 것 같다는 아쉬움이 사실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 부분을 이게 한번 9단계는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9단계의 첫 번째를 왜 뺐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심인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신지를 구분해서 말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인 100% 성부 하나님의 권한인 맨 처음에 이제 이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라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빼고 두 번째부터 해서
9가지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이에요. 그 하나씩 띄워줘 보세요. 선택은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뽑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거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정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딱딱 점을 찍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해요. 무엇을 위한? 한글은 알죠? 한글 알아요? 무엇을 위한 선택? 근데 어째 인자 대답을 했냐고요? 구원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교인들하고 감리교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려고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 100% 미리서 예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본문이 자막이 안 뜹니다. 여러분이 직접 중요하니까 직접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고개 드시고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잔치를 지금 의미하는 거고, 근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선민으로 뽑힌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해서 데리고 온나. 그래서 그 사람들로 잔치 이 연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때 부름받아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왔을까요?
아니죠. 거기 가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종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막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고 그들로 해서 가득 찼어요. 오늘날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참고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묶여서 쫓겨났어요. 바로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왔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받아서 왔으면 늦게라도 예복은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값 치르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의인, 이게 이제 의롭다, 의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건데, 이 의인의 단계가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의인,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옷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어야, 의인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선 1번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12지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을 딱딱 찍어서 너 하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선택된 백성이 있고, 방금 읽은 성경에 나온 두 번째로 나가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우리 주인이 오라고 하신다, 잔치는 준비됐다, 당신도 오시면 됩니다, 이럴 때에 듣고 온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예정으로 인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정, 원래 선택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 갖고 예수를 믿도록 초청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제 현장에서 믿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일단 선택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 안 됐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감동되어서 나와서 예수 영접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말 때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예요. 자, 소명입니다. 소명은 불러주신다는 거죠. 부를 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응답하여 나오는 거죠. 그 두 번째 단계가 소명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는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이고 네 번째는 회개인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바꿔서 말해요. 3번하고 4번을 바꿔서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래서 회개가 세 번째고 믿음이 네 번째라고도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이 아니고 회개가 먼저, 믿음이 먼저라고 배웠는데 왜 당신은 회개가 먼저라고 하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 말이 맞는 게 아니고 회개가 먼저일 수도 있고 믿음이 먼저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전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믿음으로 갑시다. 나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믿음을 가지는 데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의 제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보니까 네 번째로 어디에 이르느냐?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지난날 내 지었던 죄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깨달아 보니까 나도 내가 스스로 얼굴이 뜨거워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깨닫고 보니까 내 죄가 이렇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런 죄인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 수치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군요. 그리고는 자기 죄를 그때부터 끄집어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해서 씻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생입니다. 다들 지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풀어서 말하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3장 4장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4장의 말씀으로 하면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아니, 거듭나다니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인간이 이 말이 뭔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려운 말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회개하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난날 나하고는 비교가 되는, 대비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비로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칭의가 나와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래, 너는 예수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롭다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의인, 의롭다, 인정, 그 말이에요. 내가 네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네 죄를 씻어서 이제 네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나는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내가 수양이 되는 거예요. 수양은 뭔 말이냐? 양자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수양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양자로 받았다, 받아줬다, 받아들였다. 숫자는 받을 수예요. 양자로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이제 가능하냐면, 의인이 안 되면,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으면 칭의를 못 받아요. 양자가 못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겠어요? 그래서 죄 없이 하심을 받아야 이제 양아들, 양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우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겁나게 어색이 충만해갖고 이거 참 이러면 지금 아직 여러분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양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 거부감 없고 거리낌 없이 자연스러우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천국을 내가 예약하고 살게 됐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옛날에는 내가 죄 짓는 걸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는데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막 마음이 막 뛰어. 심장이 뛰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뭐냐면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 자체는 거룩해져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것을 바로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9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견인이 나옵니다. 견인은 뭐냐면 우리 견인 차을 때 그 견인하고 한문이 똑같은 한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 세상에 사는 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누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막 억지로라도 막 반강제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너 복 줄게. 복 준다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좋아라 이래 해. 근데 그건 순종인데 복종은 뭐냐면 너 어떤 사람에게 너 선교사로 나가거라 그렇게 명을 하시면 아이고 나는 진짜 못 하겠는데요. 나는 진짜 감이 아닌데요. 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가 이제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가는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은 그냥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시키셨는데 그게 내 마음에도 맞아. 그때 하는 것이 순종이고 마음에 안 맞아. 그때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은 군대 용어지 일반 용어가 아니에요. 군대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어떤 사이가 정하게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고 막 죽어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할게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냥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도 꼭 들어. 기분 좋지. 그러니까 할게요. 기분 좋아서 해. 근데 복종은 예를 들어서 야 A 장로야 네 그 교회 가시방 아직도 빚이 지금 8억 5천이다. 근데 너 집 여러 개 있는데 하나 팔아서 그 베란다 갚아라. 이건 내가 셋째 아들 주려고 산 놈인데요. 그럼 하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난 셋째 아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자식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 그때 하기 싫어도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복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견인이 뭐냐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집 팔아내라는 얘기 하니까 얼굴이 다 굳어져 갖고 대답을 잘 안 해. 시방 여러분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가 허락할 때도 있을란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허락한 얘기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내가 헌금 강조한 적이 없잖아요. 설교할 때. 순종과 복종이 뭔지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정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끌어가실 때 그때 내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 또는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천국문에까지 도달하는 것, 이걸 견인이라 그래요. 어째 견인 잘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예, 견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렇게 살다가 성령께서 천국문까지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이 단계를 뭐라 하냐면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는 뭔 말이냐? 영광스러운 삶을 누린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까지 도달해야 구원받았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은 사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우리가 천국에 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의 이제 10단계가 영화로 끝이 나는데 천국 가야 끝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예약은 했지 천국에. 근데 아직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를 여러분 한번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나요? 소명을 내가 할 수 있나요?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나요? 거듭남을 내가 할 수 있나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걸 내가 할 수 있나요? 양자로 삼아주시는 걸 내가 할 수 있나요? 견인을 내가 할 수 있나요? 영화에 이르는 걸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의 10단계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뭐 우리는 사람은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0가지를 뜯어보면서 서두에 말씀한 대로 이걸 한 5단계로 줄여볼 수 있어요. 선택,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이제 마지막에 영화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 믿음, 칭의, 이거는 지난날 과거 얘기예요. 선택도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죠. 믿음도 내가 지난날에 가져버렸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도 이미 지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아직 안 된 얘기는 뭐냐? 그거는 견인도 아직 완전히 안 끝났고 영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거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선택도 믿음도 칭의도 과거의 일이고 견인도 영화는 미래의 이야기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성화라는 딱 한 가지예요. 성화. 그러면 성화는 뭐냐? 물론 설명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이제 사는 건데 이것도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긴 하죠. 그래도 이것 하나는 성도들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까 구별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정말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몫이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주도적으로 전부가 다 거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성화만큼은 그래도 내가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화는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 다 구원에 있어 전 단계에 걸쳐 다. 그런데 성화만큼은 내가 기필코 해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2절 14절의 뜻이 뭐냐? 바로 그 말이에요. 너 이제부터라도 죄의 도구 마귀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성화된다 그 말이에요. 성화를 얘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물론 그 이유도 나오긴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칼빈 선생의 구원의 10단계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 내가 할 몫이 성화다. 그러면 이 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재 시간이 8시 29분이어서 짧게 줄이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결론 띄워주세요. 결론 띄워봐요.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것은 내가 더 이상은, 지난날은 그렇게 했지만 더 이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도구로 나를 쓰이도록 놔두지 않겠다. 지난날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 예수도 몰랐고 믿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죄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더 이상은 못한다, 나 그건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내가 딱 끊고, 이제는 나 마귀 종, 죄의 도구 이제 안 한다, 나 그만한다, 더 이상은 못한다, 나 이렇게 딱 선언하고 끊고, 그리고 죽기까지 내가 싸워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다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내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무엇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고 무엇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성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할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첫째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마귀의 종,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정말 죽을전정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의 도구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위 목사 아름답게 또 은퇴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내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나도 모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죄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딸로 살고 의의 도구 되어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성화가 점점 빨리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날마다 깨우쳐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 목사 은퇴할 때에 서로가 아쉬워하면서 아름답게 잘 은퇴하도록 힘을 모으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고 제2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모든 교회가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와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뛰면 모든 성도 호는 일체가 되어가지고 제2의 도약을 이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완도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종을 보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내가 알지 못하고 믿음 없어서 마귀의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살았고 죄의 도구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너무 온통스럽습니다. 지난날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회개하옵고 이제는 결코 내가 죄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고 의의 도구 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가 성도들과 서로 아쉬워하면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셔서 그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이만한 것은 기적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이제 첫 번째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믿음의 종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독 국민들의 영혼권을 책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